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읽은 첫 절 129절 전반부에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원더풀하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함들이다, 놀라움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기함들 자체다. 도대체 어떤 거를 발견했길래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놀라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체험하니까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것이 이게 실제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알게 되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은 신을 찾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상한 체험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또 귀신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이 100% 귀신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도 말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귀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환상을 보았느니 뭐 기적을 체험했느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귀신을 체험한 것이다. 끝때로는 이제 궁금함도 생기고 뭐 간절함도 생기고 막 그 하나님을 또 영적으로 체험하고도 싶고 그렇게 또 찾아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성숙하거든요. 성숙해서 하나님과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체험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영혼이 망가지느냐. 이게 마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만나는 방식을 이 신비 체험 속에서 항상 찾으려고 또 힘쓰고 그것이 이제 조금 맛이 떨어지면 그 맛을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또다시 또 신비스러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마술에 속 홀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삶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 피조물인 이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130절의 말씀이 아주 간결하게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0절 말씀, 이 시편 전체 말씀, 이 119편 말씀 중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 이제 세 개의 요소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나옵니다. 이제 깨달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체험이 되는가?
자, 힌트가 되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5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이제 주의 얼굴인데 그 주의 얼굴이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비추시고라는 말에 나와 있듯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늘 130절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세 개의 요소를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빛도 주님이 빛으로 거하시고 뭐 우둔한 우리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커녕 이게 단절된 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빛대로는 빛대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130절에 나오는 열면이란 단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면 그때부터 이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면이라는 거를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성경책을 닫았다가 이렇게 덮었다가 열은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겠지만 이제 고대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면이란 건 이렇게 말려 있는 두루마리 이렇게 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자로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문자로는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옛날에 또 상황을 한번 더 고려를 해보면은 일반 가정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은 성전이나 왕궁의 왕 옆에나 아니면은 이제 포로 때부터는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나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이제 펼쳐서 읽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펼쳐서 읽으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율법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이거를 성경은 연다라는 말로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런 예를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보인 대표적인 예예요. 신명기 1장 5절에 이렇게 모세의 기록이 나와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준 사건입니다. 에스라 때에도 율법을 쫙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막 감격도 있어서 울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이 교차하는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이 빛으로 빛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람에게 열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간에 말씀을 전달하는 증거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이 이 증거의 필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 자체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표현해 주신 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표현해 주셨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말씀하면은 뭐 이렇게 이론이나 뭐 형이상학적인 것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영원히 인격이시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둔해요.
그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는 빛이 비쳤다는 건데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이 130절에 열면이라는 열쇠가 필요했듯이 말씀을 여는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이 왜 열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밖에는 전달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했으니,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했으니, 그래서 누가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말씀을 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생명,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 그거를 자신의 입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사역을 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증언의 사역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는 이제 티칭이라는 말을 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라는 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프리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가르치고 이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그 말씀을 설교하시고, 그리고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했으니까 나오는 열매고요.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현장에 옮겨지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건데 그 중심에 말씀 증거의 사역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후에 교회에도 가르침과 이 설교는 중심 사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보이시고 다른 데는 안 보이셔서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릴 수 있는 그 장치를 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열어 풀어주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어서 목사님 인터넷으로도 듣고요, 개인적으로도 주석도 참고할 수도 있고요, 다 개인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회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도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직접 계시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듣고 책으로 읽고 또 참고하는 주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열렸고 그 열린 말씀의 설명이 축적되어서 후대에 책으로 전달된 자료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어떤 기발한 어떤 생각이 오늘 어떤 개인에게 임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직분을 세워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말씀을 열어주시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열려서 오늘까지도 주의 말씀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통을 벗어나서 말씀을 여시는 일은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또 경고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적인 계시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말씀의 그 증거에서 벗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가 있어요. 조금 더 알고 조금 모르고 그런 정도죠. 뭐 조금 더 제대로 알고 모르는 그런 문제죠. 뭐 그렇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확한 것을 뭐 우리가 따져서 그렇게 가야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고요.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명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는 건데 열리는 단계에서 말씀이 잘못 설명돼 갖고 계속 나가면 그러면 비추는 빛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명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제대로 비춰져야만 그때서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변화가 뭐냐? 오늘 130절로 돌아오니까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깨닫게 하나이다.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특별히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뭔가 신비로운 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어 이해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열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최소한은 30배예요. 근데 왜 열로 줄여버려요? 이 깨달음의 열매. 이게 하나를 알면 또 다른 것을 안다. 1+1이 아니에요. 하나를 알면 30을 알고 60을 알고 100을 알게 된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놀라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깨달음은 생명을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받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생명력. 생명력이 어느 정도 배수로 들어옵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좀 염려가 된다. 이거 무서워. 죽는 거 아니야? 이 일이 망쳐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하나로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어서 이 생명이 전달되면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그냥 썰물처럼 싹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 그거는 우리의 주권이 잠시 내게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양되는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가? 131절에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걸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역사하면서 이 깨달음이 주는 이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이제 무대가 펼쳐지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내 얘기네. 이거는 내 상황이야. 이거 내 무대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로 자꾸 대입이 되는 거예요. 나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큰 깨달음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이 성경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2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모세도 보고 다윗도 보고 요셉도 보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 다윗에게만 요셉에게만 아니 뭐 바울에게만 하나님이세요? 제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내가 성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이제 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둔함이 깨달음으로 바뀌어질 때 성경의 백성들이 내 모습으로 보이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의 이 놀라움이 133절, 134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발걸음을, 이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 행로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여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예, 주의 백성이 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는구나. 그리고 그 길을 걷는 한에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박해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지 않아서 사실은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원치 않는 것에 매어 끌려다니는가 나는? 사람의 박해에 시달리는가? 왜 그런 일들을 겪는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아니 사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어야 하나님을 또 찾는 계기를 또 갖기는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큰 일만 겪으면 하나님을 찾고 나머지는 아닐까? 그런 작은 일들은 뭐 자기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왜 그 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평소에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열리는 예배 자리에만 성실하게 나와도, 그렇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예배 자리에만 성실히 나와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일주일에 하루는 7분의 1이겠지만, 그러나 그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요, 그 하루에 얻는 생명력이 6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6일의 삶을 살 생명력을 7번째 날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면, 길을 확인하면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습니까? 찾아왔다가도 그들이 지풀에 꺾여서 도망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일으키는 이 놀라움, 그 놀라움은 이 깨달음이 또 연결되는 건데, 내 눈에서 아직 이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직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사람들, 이 소중한 말씀,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13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건 말씀 깨달은 사람만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해를 가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면 무슨 큰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있고 죽음 위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교회에서 복음에서 값없이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걸 보면 정말 슬픈 거예요. 야, 세상에 아무리 다른 거를 갖다 줘도 좋을 것이 없는데 이 좋은 것을 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슬픔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주의 말씀이 글씨가 아니에요. 글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 선포자를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른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갈증으로 느끼고 정말 헐떡인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늘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이 빛, 우리 주님의 얼굴에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열리는 곳에서 우리의 범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신비 체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보며 생명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우리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늘 헐떡이며 또한 이 갈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그 강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형편의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